잠깐 일어나셔서 그러면 묵상하겠습니다. 성찬으로, 입교로, 그리고 종교개혁 일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빨려 들어간 사건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의 사랑에 빨려들어 오직 주의 은총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 일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참여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대법원에 계신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일로 삼은 날입니다. 31일이 주일일 경우가 자주 돌아오지 않는데 마침 딱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종교개혁 주일과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합니다. 보통 때는 기존에 했던 그 설교를 하면서 잠시 언급한다든가 그 정신만 잠시 들었는데 오늘은 좀 더 종교개혁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504년 되었습니다. 1517년 바로 오늘 10월 31일에 자신이 심우했던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구 벽 위에다가 95개 조항의 신학 논제를 대자보 형식으로 게재했습니다. 95개 신학 논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면죄부에 대한 신학적인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교황 무오류설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 완공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기 위하여 면죄부를 대대적으로 팔았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면죄부를 팔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여러 개 있는 조상들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허풍을 떨었죠.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였지만은 당시의 교인들은 기꺼이 혹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면죄부들을 구매합니다.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다라는 것은 교황청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했다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교황 무오류설에 대한 그 비판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지금은 교황도 인간이라 당연히 오류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교황을 비판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문명의 일개 신부였습니다. 뭐 루터가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였다 혹은 유명한 어떤 신부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일개 신부가 교황과 교황청이 시행하는 일을 비판했다라는 그 소리가 교황청에 들리자 곧 바로 루터를 파문하지만은 루터는 그 파문장을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독일 남서부 지역 보름스에서 종교개혁자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열린 신성 로마 제국 의회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에 도착하고 4월 17일에 신문하고 4월 18일에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라는 제국의회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루터를 이단자로 규정하고 루터의 책을 모두 소각할 것과 아무도 루터를 돕지 말 것을 선고합니다. 이 선고는 루터를 누가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작선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에 그 1년간 은신할 수 있었고, 은신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이 루터 성경을 지금도 독일 교회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부분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에게 교황청과의 싸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싸움이죠. 일개 개인이 하나의 그 당시에 가장 큰 종교 정치 세력이잖아요. 교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세력과 싸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죠. 싸움도 싸움의 어떤 상대가 내가 싸움만 하다고 생각하면 이 뭐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해볼만 하다라는 어떤 그 용기가 생기겠지만은 너무나 큰 싸움이기 때문에 루터 역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나중에 고백하기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던 데는 복음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당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도 고행을 마다하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애썼는데 한 번도 그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하박국 말씀에 인용서인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비로소 그가 자신의 이때까지의 생각이 잘못되었으며 복음이 무엇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힘입어 행위가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거대한 종교정치 세력과 맞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에 갖다가 체코의 얀 후스처럼 화형당할지 모른다 라고 말리는 이 동료들 향해서 그가 그 유명한 말을 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얀 후스는 이 사람도 이 교황청에 대항하다가 이렇게 화형을 당하는데요. 얀 후스는 불태울지 몰라도 진리는 불태우지 못해서 그 보름스의 지붕에 기와만큼이나 많은 악마가 있더라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소 라고 하고 갔던 루터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세 가지 명제가 있어요. 루터가 자신의 신학적 노선을 다음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라틴어입니다. 솔라 피데는 의로움의 문제예요. 의로워지는 게 믿음으로선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도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이고요. 솔라 그라티아는 이 구원의 문제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가? 아니면 여기에
인간의 업적도 필요한가에 대한 그 질문과 답입니다.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삶의 기준이 성경이냐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교황이 요구하는 그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다루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루터는 먼저 이렇게 보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잖아요. 왜 의의 문제에 집착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루터의 반대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은 문제겠죠.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뭐 우리나 다른 어떤 이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런데 방법이 다 달라요.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율법의 완벽한 준수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의 613가지, 한 600여 가지의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그 의로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 로마 가톨릭은 일부 빼고 기본적인 어떤 이 정치 세력화 되어 있는 로마 가톨릭은 아직까지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은총으로 받은 그 믿음에다가 선한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의로움을 획득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은 이 앞서서 들었던 유대교나 로만 가톨릭이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그 얘기죠. 그런데 의로워지기 위하여 믿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행위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지금 루터가 건드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이 문제가 사실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거론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원합니까? 어떤 신앙인을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세상을 감동하는 크리스찬, 세상을 감동시키는 어떤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저도 그 주일학교 할 때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상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유익함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유익함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또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생각하는 어떤 의로워진다라는 그 생각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로마 교회에 복종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었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당시 교회는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을 감동케 하는 성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듯하지만은 이것도 잘못되었죠. 왜냐하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 말씀입니다. 행위 강조는 복음에서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정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행위라는 그 자체의 주체가 언제나 주님이실 때에 주님께서 나설 때에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위라는 것은 그 인간이 스스로 결정했던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교양적인 그 행위, 교양적인 어떤 그 생활의 그 패턴, 그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명교회들을 보면 정말 몇몇 분들 외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분들 외에
대부분 보면 교양적인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이걸 루터가 깨뜨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인간을 의롭게 할 뿐이다 하고 확정해서 말합니다. 선행과 종교적 행위로 죄를 축소하거나 없앨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그에게 아니 성경에서는 십자가 사건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덧붙일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의 사건. 뭔가 부족해서 여기다가 덧붙여야 되는 것. 그것이 없는 완전한 속죄의 사건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중생된 죽음으로 발생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 인간이 혹은 조직이 정한 규칙이나 잡다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말했다라는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솔라 피데입니다.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는 구원의 문제죠. 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로워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보 기도를 하세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의 그 하나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의 관계 속에다 누구를 집어넣는 거 하니까 교회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에 참여한다라는 그 말씀이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해요? 교회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됨에 참여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냥 정말 좋은 이 날씨, 이 변덕스럽지도 않고 춥지도 덥지도 않는 그 날씨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 광경에 배부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어떤 그 상태에다가 서로의 얼굴을 봤을 때 다 빛난 얼굴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주름이 없는 더 이상 화장품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세계를 꿈꾸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이 얘기를 해요. 연합. 근데 이 연합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은총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 가톨릭은 은총과 함께 인간의 업적이 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업적의 일환이 뭡니까? 면죄부. 또 다른 거는 지금도 그래요. 소위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이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 보면 제가 언제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반월 땅에 있는 계산성당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벽에다가 이렇게 보면 성인들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왜 기도를 하는가 하니 성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고도 충분히 남을 어떤 이 은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은총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면죄부가 나왔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돈 주고 사갖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하나의 교회 로마 가톨릭 하나의 교회니까 뭐
정교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차피 로마 제국에 사는 이 제국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 사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 죄 용서 받았다. 사람들 의식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우리의 죄도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데 뭐 돈만 벌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든 돈 벌고 남의 등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속이든지 간에 그렇게 돈 벌고 난 다음에 면죄부 사갖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면 내가 천국 가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박혀져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똑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는 없는가요? 날마다 은혜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때로는 새벽기도 때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굉장히 이 돈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탐욕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은 뭘까요? 도대체 기도하는 것과 그 삶의 그 모습과의 이 갭은, 예? 이거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은 탐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그 적당선이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루터가 선한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 아니에요. 다만 행위가 칭의의 근거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칭의의 결과다.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해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루터, 하박국 시대에서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그 험악한 그 시대에 살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거짓이 판치고 있는 그때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서신을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뭡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의로움의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우리에게 없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부분을 뚫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걸 쓸 때에 묵시라는 단어를 써요. 하박국의 시대에 보면 묵시라는 그가 있는데 그 묵시라는 것이 글쎄나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없지만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이 기독교가 늘 변질되어 있죠. 인간의 열성, 구원의 욕망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종교라는 그 얘기를 하면 종교는 항상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기독교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종교는 내가 내 믿음을 소유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믿음이 나를 소유해요. 종교는 현세의 기복적이거나 토피적으로 이렇게 봐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이 현실을 수긍해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 뭐 산에 올라가 같이 삽시다.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여전히 내 직장에서 내 직업 속에서 그렇게 어떤 때는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현실을 수긍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초월하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들은 뭡니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죠. 종교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 윤리와 제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죠. 기독교는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모든 것에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를 초월해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지만은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자기 부정이에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죽어서 마땅합니다. 종교와 기독교가 모든 것이 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다르죠. 신앙의 행태가 다르죠. 신앙의 양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식, 차원, 내용도 다 달라요. 그래서 다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종교는 아무리 했어도 기독교 안 돼요. 세상이 진화하면 종교도 진화해요. 그렇게 진화한다 해서 종교가 기독교가 되느냐?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기독교가 종교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반대편에서는 건너올 수 없는데 이쪽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흔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그 20장 그 19장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해갖고 이제 언약 맺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이제 40장 이제 성막 다 짓고 그 성막에 이제 그 하나님 이름을 두고 임재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교가 되어 있었어요. 애굽 종교가. 애굽에서 봤던 그 멤피스, 거기서 봤던 그 황금 송아지, 그 황금 송아지를 놔두고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아도나이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떨어져요. 신명기 보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반복해요, 반복. 그래서 상황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건들을 다르게 해갖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데 그 신명기가요, 보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신들 섬기면 안 된다. 항상 내 말 청정하고 나만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데도 그 땅에 들어간 그들이 했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섬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은총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엉뚱하게 싹 빠지게 돼 있어요. 집사님, 가사님 하면서 누군가 붙어가지고 거기에 신비한 것이 있는데, 혹은 거기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셋째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은 기준이 문제입니다. 이건 로마 가톨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여러분들 굉장히, 예수님이 이게 신약 성경이라고 해준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을, 기록한 말씀 안 남기셨어요.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적죠. 그걸 나중에 교회에서 그 부분을 313년입니까? 그때에 가서 이것만 정경입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의 신약은. 구약은 그것도 주후 얌리아에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39권이지만 그 사람들은 24권 상하가 없으니까 24권 아주 보수적인 자들은 히브리 알파벳이 22단어거든요. 그러니까 22권 물론 24권이나 22권이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그것만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으니까 교회도 이 권위를 가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가 성경이다, 이게 정경이다 라고 이렇게 정경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도 권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중세에서는 이게 굉장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리는 것은 성경과 어떻게 보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결정해 주죠. 전통, 법, 불문율, 습관. 삶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 교회가 정해줬어요. 여기서 빠져나온 것을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야 이거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비싸게 했다라는 그 생각 안 됐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경을 안 가르쳐서 그렇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제자훈련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자기 필요한 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어떤 필요한 어떤 그 방법으로 성경의 흐름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 제자가 되어 있어요. 자녀가 되어 있고 제자가 되어 있는데 그 된 것을 또 한 번쯤 더 하겠다고 그렇게 달라붙었으면 좀 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나 그 목사의 어떤 제자화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가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 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내 속에서는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승리합시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그 승리라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오직 사람들의 그 욕망에서 빠지지 않는 그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된 것, 어떤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돼서 내 생각으로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 나는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 안 하니까 내가 필요한 성경을 가지고 내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 테락한 성전을 수리하는 그 과정이 나와요.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된 하나님 말씀, 그게 아마 신명기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까지 찢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
이때까지 생각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성전 수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재원을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기술자를 모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성전 중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비로소 거기서 안 거죠. 요시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십시오. 이제 본문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다,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어떤 법도 효력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취시켰다, 완성시켰다. 율법을 폐기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영구를 성취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지 않냐 무할례지 않냐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할례였어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어떤 표식을 했다라는 그 말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왜?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참 힘들다고 해요. 자유라는 것이. 소설 그 탈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모건 프리먼이라는 아주 그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 흑인 배우가 있어요. 레드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몇 번인가 이렇게 가석방 할 수 있는 그 기회마다 계속해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것은 그 교도소 안, 그게 세계예요. 전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 레드가 다시 가석방 그 심사했을 때 자기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겠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았던 이 위원들이 가석방 시켜줘요. 그래서 가석방된 이 레드가 계속해서 이제 살기 위하여 직장도 주고 대신 어디에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것도 있지만 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삶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은 가석방되어 나갔다가 자살한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이 교도소, 이 단순한 이 세계에서 그 복잡하고 너무나 탐욕스러운 그 세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종의 자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니까 역설적으로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시켜줬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해, 넌 저렇게 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대로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 울타리 안에서만 내가 살면 되는데 자유라고 하니까 이 종의 자녀들은 이 자유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으니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율법을 따라서 종노를 하는 버릇밖에 안 나와요. 한국교회 훈련할 때 한번 보십시오. 늘 어떻게 해요? 규칙 정해놓고 법 정해놓고 그게 훈련이라 그래요. 진짜 자유인 거예요. 자유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훈련이 잘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훈련이 잘 된 것입니까? 진짜 자유가 뭔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504년 되었다. 아이고 500년 됐는데 이거 뭐 이제 그치지 뭐 그만큼 오래된 거 말로 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내 시대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주신 자유란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인가? 그 치열하게 한번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악마 유혹과 거짓의 힘은 강하게 활동합니다. 그 악마가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죄책, 불안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릇된 공포를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그 기술, 이론, 그걸 동원해요. 악마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뭔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악마를 뭐라 그랬으면 거짓 아비다. 거짓 아비구나.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영에서 벗어난 자유자라는 그 사실.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늘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들, 그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 그래서 이 매여 있는 이 자유를 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것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마치 성령이 죄인인 우리 속에 우리와 교통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 속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고 섬기는 그 자리, 그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